비시죠? 네. 촉촉히 내리는 비처럼 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봄의 새 생명이 돋아남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난 3일을 지내고 오늘도 3일 저녁에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세심을 얻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생은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성룡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한 지가 4주째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은 물러가게 하시고 화해와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기 유혹이 아닌 국민과 다음 세대를 향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헌신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제 자신과 성도님들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즉시 다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좀처럼 응답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많이 낙심하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죠. 기도하다가 지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또 몇 개월 동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터전을 땄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작업들을 애굽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고 그들이 많이 수가 늘어나서 약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숫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터를 닦아가는 동안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기한이 차면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함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죠. 야곱은 애굽에서 그 생을 다하게 됩니다. 야곱은 고작 자기의 가족들 70명만을 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민족을 야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30년이 이어집니다. 애굽에 거주하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며 비로소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억압받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거주하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커지고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애굽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노역을 시키죠. 노예 아닌 노예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요. 그들이 비록 임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유가 통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들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약속해 놓으시고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였죠.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때가 차고 그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애굽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즉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적나라하게 자기들 내면에 있는 악함과 불의함과 고집과 욕망과 정욕들을 드러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간이 아니라 또다시 430년의 고통이 지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끌어내셔놓고는 또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연단하고 깎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그들을 세워가는 시간들이었죠. 430년 그리고 40년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생활 동안 모두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내가 약속을
성취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430년이 지나고 또다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절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면 당연히 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땅이 곧바로 우리의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그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는 몰라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 그들의 크고 견고한 성읍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몸소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중요한 기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한 후에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적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는 수고와 고생을 감내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들 마음속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제일 여실히 보여주는 게 가데스바니아의 사건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이 훅 불면 우리는 날아갈 것이고 그들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그들의 칼에 섬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어왔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가데스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다시 우리가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보자. 그러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후에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과 여호수아조차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승산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하죠.
그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하나님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니, 나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 적부터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이미 내가 앞서가며 너희에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의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무기도 아니고요, 전략도 아닙니다. 그 땅의 정보도 아니고요, 그 땅을 쳐서 이기기 위한 전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민족들이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그들이 크고 높은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싸우는 겁니다. 승리할지 패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만 신뢰하여 나가서 싸우는 자만이 그 땅을 승리하여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기는요, 단순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그 승리하여 모든 것을 빼앗고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성령의 물음이고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참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남들에게 험담하지 않고, 사랑은 남들을 타박하지도 않고요, 구박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참고,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을 발을 끊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결단하고 그 수고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화려한 언변이나 유창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미친 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중한 사랑이 그 안에 바탕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두고 팔짝팔짝 뛰며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삶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연단과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가는 자기의 헌신과 결단함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다져지고 그 다져지는 믿음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함을 통하여, 헌신함을 통하여, 결단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깎고 연단하는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이 합하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과 헌신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과 헌신함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행실과 인격을 다스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할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내어놓는 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여호수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은요, 그냥 자 들어가 이제 네 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뼈를 깎는 헌신과 고생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인격들을 다스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살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들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산들에 아버지 쫓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만 담대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의 오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겸손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이미 몸에 익숙해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날마다 그 앞에 몸부림치며 주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깎고 연단하며 주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도 또한 주의 신실하심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짓과 위선들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오만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는 바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를 찬송하며 온 가족이 주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궁핍함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치 아니하게 해달라고
또 영육 간의 연약함 인하여 근심하고 아파하는 가정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주를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어가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근심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덕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답고 거룩한 소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손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막막해하기도 하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기에 아무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탐리교회 최순희 사모님 예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